오늘부터 사순절,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죠. 40일, 부활절을 앞둔 40일, 그래서 이제 사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고 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또 고대하면서 이 40일 동안을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40일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낮에 어느 집사님이 제의 수요일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저녁에 나오시면 압니다. 그리고 즉답을 안 했어요. 나오셨으니까 들으실 텐데, 재는 불 태우고 남은 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종려주일 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 모아놨던 거를 불태워 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이 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려주고 했던 그 하나의 세레모니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순절의 전통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종려나무의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의 풍습이죠. 그래서 재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서 이마에 그리면서 이때 듣게 되는 말씀이 주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십자가 그려주면서 ash to ash, 내가 재에서 재로 간다. 또 어느 정도 성경 번역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dust to du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에서 먼지로 간다.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뭐 좀 있는 체하고 힘 있어 보이고 보이는 체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우리는 먼지야, dust야, 먼지야, 재에 불과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대부분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는데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이제 한 줌의 재로 남고 떠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적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 기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전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풍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 되면 몇 끼나 금식을 하세요? 금식 한 끼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우리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이라도 한 끼라도 하겠다. 아니면 고난 주간에 하루 한 끼씩은 금식을 하겠다. 사순절 기간 내내 하루 한 끼씩 금식하겠다. 자, 이런 각자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들도 좀 작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금식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전통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금식의 기간인과 그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돌이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전통을 잘 적용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한에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도 하고, 또 올해도 이제 에티오피아 작은 마을에 식수 지원하는 우물 파주는 일, 이런 일들도 전개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 중에 하루 한 끼 정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한 거를, 한 끼 금식한 거를 모아가지고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하고 함께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금식은요, 내가 소비하는 음식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이걸 자발적으로 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더 경건하게 또 내 육체를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 육체의 혈기대로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것 내가 한번 실습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잠도 잘 안 와요. 그렇죠? 밤에 속 비면은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밤늦게 막 야식 늦게도 드시고 막 라면 끓여 드시고 그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제가 밤에 뭐 먹으려고 그러면요, 제 아내가 한마디 툭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먹는 건지 아시죠? 그래요. 어휴 겁나가지고 못 먹어요. 밤늦게 식사를 하면 건강에 안 좋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우리는 배가 고프면 또 배가 너무 불러도 문제고요. 배가 고파도 잠도 잘 못 자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좀 스스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이웃의 고통도 생각하고 동시에 내 육체의 혈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당시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저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자기는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와서 화를 내면 꼭 금식을 한 끼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와서 화가 났다. 그러면 표출을 했던 안 했던 이 마음이 편치 않게 화가 났으면 금식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또 이렇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풀지 못하고 또 나를 이끄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도전, 결단 그게 아주 효과적인 게 뭐냐? 그게 금식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돼. 여러분 이런 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걸로 아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그런 넋두리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까짓거 금식 한 끼 하루 금식 며칠 하는 게 대수냐? 그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죠. 내 감정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알면서 풀지도 않고 끊어내지도 않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도 결단하고요. 한번 매몰차게 영적 다짐을 가지고 금식하리라 곡기를 끊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면요. 좋지 않은 영적 습관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도 안 해. 그런 도전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하다 보면요. 우리 이런 분들이 풀려지질 않아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종종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꼭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꼭 한 번씩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여튼 이걸 갖고 설교를 해요.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금식을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이끌림에 유연하게 따라가겠다. 이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만 하고 싶어 해요. 말씀이 주어져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 못된 고집이 있으니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교만 충만하고 고집 꺾지 못해서 유연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전통을 우리가 잘 한번 이어받아서 금식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와 선행 베풀기예요. 우리가 이건 늘 해야 되죠. 올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이렇게 표어를 내걸고 또 말씀도 몇 번 전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실천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을 더 크게 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져보자는 겁니다. 사순절에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우비 깔리타스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사랑의 나눔 실천하는 데 있다. 말씀도 전한 기억이 나는데 구제와 자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설교하고 저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주 하나님 계산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없어지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가 나눔 실천을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 말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어떤 데서 나타나느냐? 그 말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이를 실천하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두 번째 중요한 전통인 구제와 선행 베풀기, 이걸 실천해야 돼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 우리 또 귀국한 선교사님들 참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파송한 김종석 선교사님 들어오신 지가 좀 됐는데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잖아요. 또 남아공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인지라 또 혹시 몰라가지고 한번 와보시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시나 그제 생각이 나가지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건강이 본인과 또 우리 사모님 건강이 이제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서 이제 점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가정의 그 큰 대사를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조만간에 뵙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려워요. 해외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국가의료보험 외에도 또 이런저런 이제 보장 보험 같은 것들을 들어가면서 실손 같은 거 들어가면서 병원 신세지게 될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도록 이런 장치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외국에 오래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는 또 병원 엄두도 못 내는 의료 시설이 아주 열악하거나 아니면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게 의료보험 체제가 잘 돼 있다 그래요.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검사받고 치료받고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한국에도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몸은 여기저기 아파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임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태국 선교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벌써 30년 가량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코로나19 되면서 태국 정부에서 선교사 비자를 안 내줘 버려요. 30년 동안 그 나라에 공헌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사 비자 안 내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받은 비자가 은퇴 비자래요. 은퇴 비자. 그게 뭐냐면 50세 이상 된 사람이
은행에 일정한 잔고가 있으면 내주는 비자예요. 가서 돈 쓰고 놀다 오세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해야 되는 공식적인 일들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 은퇴 비자 받아갖고 두 선교사님 나가서 2주 동안 호텔 같은 데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노인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가서 좀 돌아보면서 외로움도 좀 달래드리고 가서 그냥 찬송도 좀 불러드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또 가가지고 좀 고장난 것도 고쳐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월요일 날 이제 또 신방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막 당장에 119 불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셔요. 근데 가기 전에라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제 갔는데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힘을 내시는지 찬송이 1절, 2절, 3절, 4절이 강도가 달라져요. 힘들어서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막 4절로 갈수록 그냥 막 힘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고 하더니 방금 제가 들었네요. 그 어려움에서 많이 극복이 되셔가지고 뭐 119 타고 병원 갈 일도 없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노라고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회복되었노라 이런 이야기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더 많이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어려운 교회 수혜가 나가지고 어려운 교회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자발적 헌금 하실 분들 동참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간식비를 줄여가지고 거기 헌금을 하겠다고 우리 부장 선생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나눔을 실천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런 전통이 있어요. 무언극입니다. 무언극. 우리가 마임이라고 하죠. 말하지 않으면서 연극하는 거잖아요. 이 무언극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연극인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몸짓과 얼굴 표정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요란한 행사 이런 거 자제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도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기간이죠.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무언극 형식으로 꾸며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사는 이 시대에 행동보다 말이 많아진 시대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거기 그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관이나 이런 걸 막 쏟아내는 일 이거 좀 멈추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무언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쉬운데 쉬운 거를 그냥 툭 내뱉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언극을 하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그 의미를 더 깊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나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막 주입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요. 우리가 이 TV나 어떤 광고 혹은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적인 것들 또 세상이 만든 어떤 메시지들 또 어떤 특별한 광고, 상업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넋 놓고 이러고 있다가 보면은요 그게 다 나한테 흡수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좋다 그러고 이거 문제 없다 그러고 받아들이게 되고 섞이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대중문화를 잘 선별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거나 또 거기에 노출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선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를 분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유사한 옷을 입고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어제 우리 고 탕명한 그 현대 종교 그 발행인이셨고 이단 그 대책 하시는 그 소장, 이단 연구소 소장 아들이 나오셔갖고 CBS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쭉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 동생 지원 그 형님 뭐죠? 형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일, 예, 그분들 이제 개인적으로도 뵙고 이제 그랬는데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신흥종교 이단 연구하다 보면 참 기독교적인 모습 비슷하게 해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요새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건강한 건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이단이 사람들을 덥석 이렇게 낚아가지고 그 종교에 헌신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가지고 딱 그거를 붙잡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미혹당한다. 그런 얘기도 그 내용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 혹은 비슷한 모양으로 찾아오는 종교, 나의 어떤 허전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쫓아가다가 코가 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 대학으로 다 갈 텐데 우리 또 올해 고3에서 대학 가는 우리 친구들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좋은 대학들 진학이 된 친구들이 많아서 뭐 정업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새 학기가 되면 이단들이 캠퍼스에서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또 이렇게 말이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조용히 깊이 사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과 삶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는 탄소 금식 실천하면서 이런 묵상을 우리가 좀 해나가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포스터 보여주실까요? 40일 동안 경건한 탄소 금식 하자. 첫째 주간부터 해서 마지막 고난 주간까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주간은 좀 짧아요. 20일 토요일까지인데 탄소 금식을 위한 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탄소 금식을 위한 절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거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자 하는 거예요. 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누고 그냥 내가 못 쓰면 다 폐기 처분하지 말고 요새 뭐 그 무슨 마켓 있대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는 거기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주고 얼마라도 받아오고 그러는 거 재미 들렸어요. 그래도 살림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자기가 안 쓰는 건 들고 나가서 바꿔 쓰고 또 필요한 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탄소 금식을 위해서 절약을 좀 하자 하는 게 이번 첫 번주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간마다 이제 하나씩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대기 환경을 위한 금식,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금식, 생활 쓰레기 금식, 물을 위한 금식, 육류, 유제품 금식, 뭐 이런 것들이 한 주간마다 캠페인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 이 지구를 잘 지켜나가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생태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동결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까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죠. 그간 누리기만 하고 또 지키고 돌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특히 건강상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아픈 지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환경 지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거룩한 습관, 이걸 지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애쉬 투 애쉬 말씀드렸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고 마지막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용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2년 반 만에 어떤 일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처음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와, 그때는요 정말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피아노 소리, 성가대가 이렇게 쫙 가운 입고 서서 찬양 부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파송교회 갔는데 누가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아유, 그랬어요. 2년 반 만에 왔다고 꽃다발을 주나, 무슨 꽃다발식이나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었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방회장으로 당선되셨다고 목사님에게 드리고 축하해 주는 거였어요. 순간 그 옛날에 들었던 책에서 읽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을, 요새는 안식년이라도 있죠. 근데 평생을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배에 나라의 대통령이 타고 계셨던 거예요.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하니까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카페트가 깔리면서 막 요란벅적을 했어요. 잠깐 이 사람도 착각을 했죠. 내가 평생을 바치고 오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고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였어요. 그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좀 마음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 몸 바쳐 일한 대가입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개야, 넌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더 많이 수고하든, 또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판단과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보상이 없네요. 아니요, 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깨어나고 그때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럽니다. 종말이 아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종말적인 삶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등불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신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 그래도 주님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종말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실천 방안 몇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날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6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언제가 그 은혜의 날이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지금 형편을 또 의의 무기로 극복하여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의 여건과 형편에 대해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중에 궁핍한 것,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바울은 다음 8가지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첫째, 깨끗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자비함, 자비 베푸는 거죠. 다섯째, 성령님의 감화, 나오네요. 안 읽고 계세요. 여섯 번째 뭐죠? 네, 거짓 없는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가식 없는 진실된 사랑 가지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 예,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전하는 것을 말해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 무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현실에 닥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게 되느냐?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쭉 빨리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때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가진 자가 되고, 결국 남겨질 자가 되고,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 돌아보지 말고 이와 같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이런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하루가 값진 하루가 될 것이고 능력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내가 살고 죽는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허무하게 포기하고 그냥 오늘을 마음껏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신다 할 때 하루 남겨진 이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죄의 수혜를 보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처럼 인생은 언제나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내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주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또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번 사수절 기간에 새벽 기도에 한번 힘써서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해 보세요. 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고 지구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는 겁니다. 배고픈 지구촌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쌀이든 밀가루든 보내는 일에 또 우물 파서 식수 제공하는 일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 많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